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모든 한마음 우리 교회 가족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이 동행을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카톡으로 예수동행 1분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또 이번 주까지 3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말씀 생활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기록할 때에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읽으면 에녹의 신앙이 어땠을까? 에녹의 믿음 생활이 어땠을까? 그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이 과연 어땠을까라는 그런 궁금함도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에녹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왠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 왠지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행했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 이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행의 대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것이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동행은 그냥 같이 마주보고 식사하는 것처럼 정말 친밀한 교제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분과 얼마나 친한가? 그분과 얼마나 가까운가? 그분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터널 수 있을 정도의 관계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문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문을 연다. 이 문을 지금 누가 열까요, 여러분? 식사 교제를 하길 원하는 사람이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그 교제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사람이 마음을 간절하게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요즘 얼마나 친하신가요? 예수님과 얼마나 요즘 가까우신가요? 우리의 신앙의 고정관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도 있고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께 얼마나 붙어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한가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마땅히 딱 대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네, 그럼요, 그런 대답과 함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최소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분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 질문에 글쎄요, 이런 질문으로 답한다면, 이런 답변을 한다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분명 그분의 삶의 최대 관심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최대한의 인생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소통, 이것을 나누기 앞서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지 솔직하게 내 마음 가운데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원치 않는데 아무리 소통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말씀으로 나눠도 결국 소통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저 고개만 까딱이는 깨달음으로 끝난다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도 역시 생기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하루의 삶 속에서 가까워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을 원치 않는 것이죠. 혹시 이것을 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통용되지 않는 마귀가 주는 교활한 마음입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괜찮아. 여러분, 마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변명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상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원치 않을까요? 왜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그렇게 힘을 쏟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랜 시간 생각도 해보고 저도 그러한 침체를 겪어보고 나니까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뼈저리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아주 적절한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 가지고 너희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이며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라는 것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 푸르름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나간다면 처음에는 푸르는 잎도 띄고 생기도 있어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르고 결국엔 죽게 됩니다.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만약에 이 가지라는 것이 제잘난 맛에 나무에게 독립을 선언하고 나무 없이 살 수 있다고 자신을 하면서 떨어져 나온다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나무가 영양분을 주는 것을 알면서도 나무에게 붙어 있을 때 이 가지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잎도 푸르고 전혀 문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나무는 가지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가지는 나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죠. 지금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지 않아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리고 그분과의 소통이 단절되면 단절될수록 영적으로 말라갑니다. 그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떨어지고 소통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고갈되고 영적으로 회복조차 힘든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가지에게 영양분을 주듯이 우리의 영적인 공급을 위해 하나님은 소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친밀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가깝게 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친밀도와 소통을 위해 뭐든지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에서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이 기도입니다. 소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대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라 하면 하나님과 대화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정확하고 명답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사람에게 대화하듯이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서 친구처럼 말씀을 나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우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모세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중간 매개체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에는 특별한 형식이 없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오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부담스러워하고 기도를 시키면 절레절레 손을 흔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께 이유를 물어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서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 생활을 못 하시는지 여쭤보면 바빠서요라고 얘기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답은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서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가 어색한 거죠. 이러한 대답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나의 부담스럽고 어려운 종교 형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시간에 인식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어려운 종교의 형식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마음 상태, 내 생각하는 바, 내 고민, 문제를 그냥 토로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로 하나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할 수 있는 기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의 친밀한 대화에서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듯이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특별한 형식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서 기도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한다면, 평상시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말로 꾸며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기도라는 것은 편함보다는 불편함을 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기도가 어려워지고 왠지 부담스럽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죠. 여러분,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대화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면 대화가 원활하게 잘 되지 않고 말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대화할 때 어떠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식에 매여서 불편하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순수하게 나누는 것, 공유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2차적인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문제들을 겪습니다. 원수를 만나기도 하고 대적과 싸움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난을 겪고 괴로웠던 것보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에서 오는 그 답답함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소통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소통을 하고 또 문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문제를 또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뭔가 필요를 위해, 얻을 득을 위해 사용되는 문제를 위한 해결 수단을 위한 그냥 방법인 하나의 수단으로만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습관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자신이 원할 때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이 거의 없고 전무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문제 상황에만 놓여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시로. 쉽게 말하면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여러분이 잘 아는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24시간의 시간의 경험을 보면 좀 무리한 요구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24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의 의미가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무시로, 이 단어의 원어는 엔 판티카이로, 이 뜻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한다면 일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수시로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기록된 쉬지 말고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라면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는 기도의 자세, 신앙의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일정한 공간에 갇혀서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권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도 그만큼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을 늘 품어라라는 마음으로 이해한다면 바울의 권면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임재에 대해서 신앙의 고전을 남긴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작이라는 것, 그 친밀한 관계의 시작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삶,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각한 데서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로렌스는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에서 그의 일은 구두를 수선하거나 해진 옷을 꿰매거나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물을 길어 나르거나 이런 아주 하사롭고 소소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의 마음 가운데 늘 고민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히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고민은 그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을 하나님께 그냥 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일상의 일을 하다든지 육아를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내 옆에 친구처럼 계신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이런 일로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님, 실망하셨죠?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오늘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화가 나서 제 감정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제가 참 부족해 보이시죠? 다음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리거레 목사님도 우리가 잘 아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참석하는 예배, 한두 번 참석하는 성경 공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사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일들을 그분과 공유하고 대화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은 매 순간 하나님과 마음을 공유하십시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소소한 일, 하찮은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하나님이 의식하고 옆에 계신다는 마음으로 토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같은 특정 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말 한마디를 하라도 하나님께 언변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얘기해 보십시오. 오늘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떨리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해할 수 있게 좀 지혜 좀 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직장인은 어떻습니까? 과중한 업무와 직장인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과 관계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혹시라도 제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이 미움 좀 없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토로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내놓을 수 없는 큰 문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찮은 문제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토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찮게 여기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순간순간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들, 마음 상태들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모든 기도로 하되 무시로 하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원어를 풀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얘기한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소통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소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생각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친밀하게 되기 위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고 대화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화가 한편에서 말을 시작하면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이 들어줘야 됩니다. 때로는 반응도 해줘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반응을 듣지 못하면 어느 순간 대화는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재미없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이 소통에 관심을 갖다가 중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고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소통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반응도 하십니다. 조금 더 하나님과 소통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의 모든 걸 토로했을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지를 기다리고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재밌습니다. 제가 재미라는 표현을 들어서 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고 뭐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지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 그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도움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헤아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응답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줄까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막으시고 생각지도 않은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상황에 맞는 말씀이 떠오르게도 해주십니다. 매번 듣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마음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때로는 옆에 있는 지인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때로는 자기 직전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내적인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죠.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경험을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지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늘 반응하십니다. 왜 우리가 모를까요?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캐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반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로렌스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번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간절함은 아니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하나님과 간절히 소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 친밀한 관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고 오늘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삶 속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올까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도 큰 변화가 옵니다. 그 한 변화가 뭐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과 교제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처음 개척하셨을 때 어려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름 응답을 받고 비전도 있어서 하나님께 개척을 했죠. 그런데 얼마나 힘이 드든지 목회가 힘든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힘든 것이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이대로 목회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한두 번 그 이상도 품었다고 할 정도로 힘드신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부르셨지만 목사님 마음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막 힘든 게 온 것이죠. 결국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사모님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식당 일을 하시기 시작한 거죠. 목사님도 나름 목회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파트타임 일을 통해서 생계를 도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잠시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지쳐가고 결국 사모님이 병이 나셨어요. 사모님이 몸이 아픈 날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현실들이 목사님 마음과 삶의 의욕까지 콱 꺾어버리고 있는 시기였어요. 어느 날 고된 일을 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기대시면서 하나님께 토로했다고 합니다. 주님, 속상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냥 하기 싫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다 때려치우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 말만 계속 되풀이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내가 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하염없이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내가 안다. 이 내가 안다라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목사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에, 힘든 시간에, 불평하는 시간에도 그 마음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아신다는 것이죠. 이후에 갑자기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 풀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속상했고 힘들었던 마음 가운데 내가 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 앞에 경험한 것이죠. 그 위로와 평안으로 힘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안정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소통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위로를 줍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소통 가운데 위로를 주십니다. 이 위로와 평안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문제는 그대로고 어려움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평안은, 이 위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평안의 기준은 뭘까요? 문제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평탄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없고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 곁에 지금 누가 계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함께 주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왜 바울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감옥 가운데 있을 때도 평안함을 유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친밀하게 되면 또한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합니다. 죄를 경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은 또한 죄로 물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된 본성을 품고 늘 죄 가운데 빠져가는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기도하라. 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 소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화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보죠. 우리의 마음은 약합니다. 육신이 약해서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늘 죄를 짓고 죄된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죄된 마음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경계하고 죄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된다는 것이죠.
시험과 유혹에 빠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예수님은 가장 강력하고도 간단한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이 보는 앞에서 죄를 못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지금 내 옆에서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나와 방금까지 대화를 하셨는데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품고 미움이 들고 악한 생각이 품는다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했을 때 주는 영적인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순간 의식하지 못하고 소통이 끊기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분이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아, 이걸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 이런 말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죠? 제 이런 모습 보시고 실망스러우시죠? 이런 마음 때문에 죄를 늘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변화라는 것이 옵니다. 변화, 말 그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공급을 못 받으면 교회 생활이 무료해집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결국 메마르고 생기가 없는 것이죠.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아, 오늘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됐다. 아, 오늘 아침에 기도 한번 했으니까 됐다. 아, 오늘 말씀 한 장 읽었으니까 됐다.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러한 마음이 든다면 얼른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화로 소통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번잡함 속에서도 시끄러움 속에서도 조용히 쉼을 얻은 시간에도 기쁘고 즐겁고 웃을 수 있는 일에도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니까 마치 무슨 옛 선자들이 환상을 보고 황혼경에 빠지는 것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면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인 것이죠.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바꾸다 보면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되면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삶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삶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도 시간 가운데 어떤 응답을 주시고 반응하시고 나의 환경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실지를 궁금해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소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기도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소통을 간절히 사모해 보십시오. 언젠간 그 하나님과의 반응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과 소통이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가장 귀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 내 교회 생활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수준에 만족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겠다고 말이죠.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속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아, 좋은 말씀이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번 주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분과 소통하길 원하시면 반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그러한 삶이 익숙해졌을 때에 제가 여러분께 다시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신지요? 그러면 아마 그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예, 저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해서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신앙의 노력이 다 되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